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른 정신, 또한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제사장의 죄를 먼저 사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이 두 마리가, 순양 두 마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흠없는 이라는 말이라,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흠없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흠없음이라는 건 세상 속에서의 부족함,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전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온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의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무조건 최고를 드리십시오. 뭐 쓰다가 남는 거 드리지 마시고 뭐 정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올 때의 우리의 모습들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망가지고 다 힘들어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남은 것 그거 가져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쓸 거 다 쓰고 뭐 어쨌든 짜여진 거 다 쓴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정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의 정신에 부합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먼저 좋은 것들, 하나님께는 좋은 마음, 좋은 정신,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채우심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그 채우심이 여러분들 부자 되고 뭐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저 소망으로 채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정말 정말 뭐랄까요,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이 신림동에서 있었습니다. 그 신림동 그 4번 출구역 근처에서 흔히 말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솔직히 뭐 그런 거 그냥 뉴스로만 보다가 요즘에 그게 영상이 돌더라고요. 저도 우연찮게 어떻게 영상을 봤어요. 그냥 CCTV에서 찍히는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데 그 자기보다 더 키 크고 건장한 친구인데 막 반항을 해보지만 결국 그냥 막 찌르는 순간에 목을 딱 찌르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푹 그냥 꼬꾸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계속 찌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중태고 두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뉴스로 아주 그냥 이렇게 도배가 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보는데 힘들었어요. 그게 보는데 힘들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살인 사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그 다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범죄와 이런 묻지마 살인 그냥 일반적인 막 돌발적인 범죄는 그게 느껴지는 강도가 달라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냥 어떤 여인을 강남대로에서 그냥 그대로 차에 싣고 와서 결국은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뻔히 다 봤대요. 그 앞에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할 때 어떤 그 프로파일러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계획범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납치되고 살인이 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에게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했어요, 살짝.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계획범죄는 딱 테두리가 있는데 계획범죄가 아니라 묻지마 이런 범죄나 폭행들은 사람들이 항상 언제 내가 그 가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상당히 힘든 게 뭐냐 하면 갑자기 총기를 가져와서 난사를 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웃으면서 같은 아들이 오늘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삶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삶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 왔지만 내가 아주 정말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완전히 충만함으로 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루즈하게 살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항상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물론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몇몇 친구들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직원들이 딱 저기 코치들이 앉아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 이렇게 죽으면 지금 천국은 가겠냐? 그랬더니 못 갈걸요? 이러는 친구도 있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저는 천국은 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다면 저는 그 사람 너무 안쓰러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죽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기가 그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난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사람은 예수는 믿었을까? 이 사람에게 천국은 보장되어 있을까? 그냥 순간적으로 가슴이 답답한 그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보다는 나의 잘 먹고 잘 삶, 더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미래를 담보 삼아서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세상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공자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자공이 와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왜 그것이 그럴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마을에서 미움을 다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은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반은 착한 사람일 거고 반은 나쁜 사람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이 사람을 공정하게 봤다면 착한 사람 앞에서는 어떤 착한 부분이 있을 거고 나쁜 사람 앞에서도 뭔가 이 사람들에겐 좋은 것을 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국은 착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나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의식대로 그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과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솔직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상당히 편협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죠, 우리들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넌지시 답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13절부터 먼저 잠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까? 아멘? 맞다 한번 손 들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내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느냐. 아니 뭐 손을 들지 마세요. 좀 이상한 사람처럼. 나만 믿음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안 드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냐? 저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없다.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솔직히 율법은 누구만 지켰어요? 유대인들만 지켰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다고, 유대인들이.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어떻게 율법이 없는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네, 혈통적으로 보나 율법에 매인 것으로 보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리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묻는 거예요. 얘들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 라고 물어봐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 라고 물어봐요. 율법은 아브라함 한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부르시는 그 사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율법이 왜 왔다고 얘기했죠? 율법이 왜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법이 있어야 그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율법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범법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못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하시려는 목적보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친구랑 길을 가다가 찾길을 건너게 됐습니다. 찾길을 건너게 됐는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인데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거 건너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왜 건너가? 그러니까 그 건너가도 이거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건너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서 경찰도 없고 뭐 그냥 빨간불이고 사람도 없으니까 차도 없으니까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니니까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파란불에 지나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법이 있는 건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딱지를 떼고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딱지를 떼고 안 떼고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지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비춰봤을 때 너의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과 망가지지 않는 인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낭망하지 마. 율법 때문에 너희가 지금 지옥의 형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가끔씩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 행동을 믿어요. 내 삶을 믿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내 삶과 또는 내 행동의 문제로 거의 대부분 결부를 시켜서 내 삶이 이랬으니까, 내 행동이 이랬으니까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과 그거와 일단은 상관없이 일단 제일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움직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약속을 믿고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 약속 믿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내가 약속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약속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약속하지 않을까요? 네, 사람은요 약속을 항상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은 솔직히 신빙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을 해라, 나도 약속할게,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서로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쓰러지지 않게 돼 있어요.
자꾸 엉뚱한 약속들을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해요.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자신이 제안하고 자신의 말대로 다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건 내 약속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약속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거, 확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영생의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약속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걸 빗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드온 사건이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양털 뭉치를 놔둘 테니까 이 양털 뭉치를 놔둘 테니까 다른 사면은 다 적고 이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진짜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다른 데는 다 말라있고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선택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없었는데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섭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였는지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런 말 들어보시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런데 뱁새가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황새가 가는 곳으로 가면 된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더디 가더라도 자기가 있는 한도에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황새가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가면 언젠가 황새가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방향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믿음 안에서 그냥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결국 늦더라도 끝내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살아? 우리가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떻게 살아? 저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가라고 하셨지 다윗처럼 가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다윗처럼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방향인 거죠.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뭐 벌벌 떠시는 분 아니잖아요.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떠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오히려 깨지더라도 더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깨지더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욱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낭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낭망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뭘로 되나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약속은 약속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솔직히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미국을 거의 한 달, 2달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저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이제 축구 선수로 있다가 또 뒤늦게 또 이제 지도자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격증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친구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뭐만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냐 그렇게 얘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서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머물렀더라고요. 교회에서 가고, 또 어떤 분이 이제 믿는 분인데,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분이 자기를 케어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대부분 이민 온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유학을 온 청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신실하더래요. 너무나 예수를 원래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고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친구가 원래 저하고 성경 공부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진 않았는데 거기에 있었더니 원튼 원치 않든 항상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저 실은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아무런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뭔가 더 좋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근데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실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라는 그 말에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 친구는, 미국 가기 전에 이 친구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이 확실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훅 튀어나오는 친구였어요. 자기의 계획에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를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나 그곳에 가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만 내가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뭔가 더 좋은 사람으로서 더 좋은 것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라는 그 말이 단순히 그냥 막연한 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말인 걸 알았어요. 그 친구의 믿음에서 나오는 말.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운이 좋게도라는 말을 하는데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걸 믿고 따라갈 때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이 믿음직했어요. 오히려 제가요 가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 했으면은 그래 알았어 하고 아마 그렇게 기쁨으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저는 아무런 계획은 없지만 그곳에 가서 분명히 준비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진정성, 그 간절함, 이게 그냥 가슴으로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우리가 이 세상을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야.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내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것 중 열심히 또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계획, 플랜을 다 10년, 20년, 30년까지 다 짜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보셨냐면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떠났습니까? 알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속 믿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됐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는 걸 믿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이 원어를 보면 내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자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고 앞으로도 자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자식도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의 민족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황은 그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의 상황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그가 그런 현실이 아닌데 그걸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1에서 10까지 가는 건 더디더라도 가능해요. 그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근데 0에서 1로 가는 건 정말 한 칸 같지만 안 된다고요. 1에서 100을 가고 1000을 가는 건 언젠간 가져요. 소망이 돼요. 근데 0에서 1이 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딱 하나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너 그거 믿니? 너의 삶에서는 0에서 1이 갈 수 없다는 건 너 알지? 현실이 인정하지? 그래서 너 자포자기했지?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게 자손을 주시겠다고요? 저 어차피 제 몸이 안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 몸종인 이 친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몸에서 나온 그 사람이야말로 너의 상속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일반적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0에서 1을 만드시는 하나님까지 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 한계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왜 이게 독특하고 이게 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0에서 1을 가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무에서 유로 가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0에서 1로 가는 것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사건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건 그 믿음인 거예요. 자기를 아브라함은 죽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라고. 난 이미 죽었어요. 나는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고 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0에서 1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할 때 결국은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뭐냐면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요 인과 원리가 확실해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확실해요.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는 게 과학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미신인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근데 여기서 0이라는 건 숫자 0이 아니죠. 그냥 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0이라는 개념 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냥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0에서부터 1이라고 했는데 0은 원래 어마어마한 또 그 수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수학자들 보면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0이 왜 무야 라고 하겠지만 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쉽게 좀 표현하는 겁니다. 무라는 말을 쓸게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지금 존재하는 것이 우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과학적 부분에서 이탈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죽은 것 같아도 살릴 수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일단 단어 하나,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대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신림동에서 사람 죽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나만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나만 그래? 그래서 왜 죽였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이 거지 같은 세상 왜 현실이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남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심보죠. 믿음 없는 사람의 심보죠. 현실은 아닌 거 알아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온 것도 여러분들 알고 나온 겁니까? 어떻게 보면 믿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나오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그 단어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보다 소망을 거슬러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망을 거슬러. 바라다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건 소망을 거스르는 상황인 거예요. 소망을 거스르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거스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요.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고도 약하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건교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지금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믿음, 세 번째가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확신이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은요 행함이에요. 확신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을 사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과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알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알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나는 지금 모르겠고 내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믿음인 거죠. 그 달려가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 행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에 가는 그 길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에 가는 그 여정수에 과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확신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내 계획과 내 자신감으로부터 떠나가는 게 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나안 입구, 세겜, 베델, 그리고 네게부 사막, 애굽 이렇게 5군데를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 이후에도 돌아다녀요. 근데 그가 처음에 찾은 게 뭐냐면 어떤 것은 좋은 곳, 어떤 것은 나쁜 곳, 어떤 것은 물이 있는 곳, 어떤 것은 물 없는 사막, 그리고 어떤 것은 안전이 있고 어떤 것은 불안전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다니다가 언제 떠나냐면 하나님이 가 할 때마다 떠나요. 이곳이 안전한데요? 아니 떠나. 그러니까 간단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농토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순간에 결단해서 갈 수 있는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야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자주 얘기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뭐 다 들어주시겠지. 솔직히 하나님 다 들어주실 수 있죠.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냐면 지금도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하고 대화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람 몸에는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이 내가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뛰는 곳이 있어요. 심장. 이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혈액이 알아서 돌아가요. 내가 생각하고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호흡을 해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몸이 그냥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해줘요.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거. 내가 피곤하니까 자야겠다라고 눕는 거.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영역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 자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그 삶의 기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하나이다. 순종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라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더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자는 걸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신하잖아요. 걸어가, 피하는 거예요. 가, 네 알겠습니다. 떠나, 알겠습니다. 부모 친척 내려놓고 내가 가라는 곳, 네 알겠습니다. 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니까 가는 거죠. 알므로 확신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확신하기 바랍니다. 알기 때문에 확신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어차피 너희의 수준에서 너희의 능력에서 나를 아는 건 쉽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게 있어. 나를 믿는 거야. 내 약속을 믿고 달려가면 내가 너를 온전히 세우리라. 그때 생기는 거죠. 그때 있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잖아요. 가속이 붙는 거예요. 점점 가속이 붙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속 붙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없는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을 타고 왔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되는 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왜 그럴까요? 0에서부터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1위로라도 달리고 있으면 달라요. 고속도로 달릴 때요, 국도로 갈 때 20km고 돌아서 가니까 50km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0km가 짧으니까 기름도 더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속도로가 훨씬 더 빨리, 속도를 더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도착하고 연비도 좋고 기름도 덜 먹어요. 그런데 국도는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갈 때에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 알죠? 휘발유가 연료가 몇 배가 들어가요. 근데 달릴 때는 연료가 많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속의 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꾸 일부러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꾸 멈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멈추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멈춤이 아니라 기아의 조절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잠깐 기아를 조절해 주셔서 그래도 달려가는 이 삶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것이 가속이 붙어서 그 가속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요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 앞에서 내가 우박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죽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우박은 맞으면 죽어요. 왜요? 가속이 붙으면 무게가 어마하게 나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려 그러면 가속이 붙어야 돼요. 믿음의 가속을 계속 붙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믿음이 서는데 어느 순간에 봉사도 끊어지고 어느 순간 기도도 끊어지고 예배도 끊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더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강력하게 살아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고 바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결국은 멈춤 없이 달려가는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가속도로 달려가는 인생. 오늘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